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49면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좀 겁을 주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잠시 사는 육신의 즐거움보다도 영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의 생명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금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이 추구하는 것과 육신의 욕구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현실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과 자유를 얻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세상의 삶과 육신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죄에 빠져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 고민 속에서 한 가지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는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 이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생활 속에서는 그만 그 육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깊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는 고민일 것입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민, 이런 탄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그 영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깊은 거룩한 탄식과 이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세상에 가는 대로 사는 거야. 유별나게 그렇게까지 고민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게 여기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를 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해답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참된 자유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영의 삶과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그 육신의 삶에 대해서 해석을 덧붙인 말씀이 우리가 바로 앞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영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이유와 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영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하여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영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면 죽음이요,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영을 따르게 되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내가 영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판별법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생활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영을 따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나타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영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려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영을 따라서, 영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 땅에서 육신의 즐거움에 만족한다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은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육신은 즐거운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불편하고 고단하고 힘든 거, 희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누군들 우리가 이 시간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거 육신으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전도사 시절에
젊다 보니까 잠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냥 전도사님 사이에서 이런 말들도 있었어요. 누가 도대체 이 새벽기도 만들어 놨냐고. 잠이 많은 그 때에 새벽기도 일어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만드셨죠. 자, 여러분, 기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른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그 초대교회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버릴 각오까지 해야 됐습니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순교를 각오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을 지나고 좁고 험난한 길을 통과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지극히 적은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있으면 파리 올림픽이 열리게 되죠. 지금 한참 선수촌, 옛날에는 태릉 선수촌이어서, 근데 요즘은 진천에, 충북 진천에 선수촌이 있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그곳에서 땀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금메달이죠.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한참 놀고 싶고, 한참 친구들 만나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놀고 싶은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은 육신의 욕구를, 자신의 그 하고 싶은 것을 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내하는 것이. 그리고 훈련하고 있죠. 땀 흘리면서. 올림픽 선수뿐만이겠습니까? 각종 경기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 가수들, 또 공부하는 사람들, 기술자들, 그들이 늘 싸우는 대상은 뭡니까?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편안하고 놀고 싶고 즐기려고 하는 자신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분야에 있어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땅의 금메달조차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딸 수 있는데, 영원한 영혼의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일에 있어서 고난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할 것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자신의 욕구를, 육신의 욕구를 눌러가면서까지 영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위한 것이라지만 지금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억누르는 것,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더 큰 속박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제하고 누른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에게는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하지 않을 권한도 있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 이건 속박이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촌의 선수들, 자기가 하기 싫으면 나가면 됩니다. 그 누구도 억지로 거기 붙잡아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금메달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바라면서 스스로의 삶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속박받고 있다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스스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스스로 제한하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선택인 것이죠.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영의 삶을 위하여 굳이 이런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본문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느냐, 그 이유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고 확실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땅 위에서 육신의 욕망을 제한하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의 완전한 완성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때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영광을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갔더니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거룩하고 굉장히 사랑이 넘쳐나고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그분들, 아이고 서울대병원에 있는 그 자리에 누워있는 환자들 이런 거 많은 거 보니까 이 병원 시원찮구만, 이 병원의 의사들 다 엉터리구만, 이 병원 돌팔이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구원이 우리 안에 다 완성되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제가 전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지금도 우린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러게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수많은 고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갈등이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고통이나 고민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도 행하고 오늘 우리가 좋은 선한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확실한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고민했던 것처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선한 일을 우리가 원하지만은 날마다 육신의 욕구가 우리의 삶을 죄악 가운데 이끄는 것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욕구에 이끌려서 날마다 옛사람의 삶으로 후퇴하지 말게 하시고 치열한 고민과 그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의지는 연약하여 마음으로는 원하나 날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욕구를 따라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